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오해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 하고 또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행복이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되는 일,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가치, 그것은 사랑을 하거나 사랑받는 것의 영역에 있음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상 인생에 있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요소이고 가치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사랑받기에 참아내며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삶의 가장 큰 동기이자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삶의 목적이자 삶의 가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너무나 삶은 척박하고 고단한 일의 연속일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아름답게 부양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풀고 또 우리의 삶을 힘있게 영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도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고 건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감당하고 실현할 때 대부분 배우고 익혀서 감당하죠. 누군가에게 가장 삶의 중요한 가치는 입시다, 혹은 취업이다, 결혼이다, 성공이다, 돈이다, 번영이다 할 때 그것을 실현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은 그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익혀서 감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상 사랑하는 방법을 그리고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감당하려 하거나 감당해야 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가치가 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도 무방한 이 사랑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혹은 익혀야 한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단련하여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저냥 아무런 노력과 배움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고
표출하면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사랑을 받는 데에만 몰입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폐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매력을 갖추는 데만 급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모이든 어떤 몸매이든 크고 화려한 소유이든 유쾌한 태도이든 유머러스한 대화이든 높은 지식의 정보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교양이든 간에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요소, 즉 매력을 갖추는 데에만 급급해 합니다. 이것은 결국 쾌락적이며 세속적인 매력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문화를 양산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내재된 참된 인간성과 선한 윤리적 도덕성 같은 것들을 무가치하며 무지한 것으로 여기는 양태가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삶의 자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상으로 자리가 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에릭 프롬은 사람들이 사랑을 물물교환과 같은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사랑받을 만한 자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쟁취하는 시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죠. 이러한 사고가 팽배하다 보니 서로 조건을 맞추어서 서로에게 이익과 도움이 되는 최상의 거래로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애정으로 맺어지는 이성관계이든 혹은 단순한 사회적 관계이든 간에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여기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2009년 11월 22일자 국민일보에서 황당한 내용 하나를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소 제목은 강남 엄마들 그들만의 짝짓기 교육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살고 있는 김재준 6살인데 김재준 군의 친구는 3명이다. 매일 오전 9시 영어 유치원에서 만나 오후 늦게 학원에서 헤어질 때까지 김군을 포함한 4명은 항상 함께한다. 영어 수업을 들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교사가 다른 친구와도 어울려 지내야지라고 권유해도 김군은 다른 아이들에게 선뜻 눈길을 주지 않는다. 4명은 각자의 어머니가 정해준 짝꿍이다. 서울 강남 최고급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짝짓기가 성행이다.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나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아이 4~5명을 묶어 함께 생활하도록 한 것이다. 어머니들은 폐쇄적 모임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최고의 인재가 될 것을 꿈꾸며 정보를 서로 나누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자료니까요. 지금은 아마 이런 세태가 더 강화되고 있겠죠. 아이가 친구를 사귀어서 데리고 옵니다. 부모가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직업은 뭐야? 어디 살아? 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만났는데 아이가 사는 동네가 꽤 못 사는 동네이거나 가끔 지나치는 부모의 차량이 형편없거나 하면 괜히 그 아이와 어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교육하는 그런 어떤 양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를 만남으로 사랑으로 이뤄간다고 할 때 이것을 거래로 인식하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서 어떤 관계를 만남을 이룬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이지 결코 바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관계란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때때로 내게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게 불필요해 보여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래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지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릭 프롬은 사랑을 황홀한 감정으로만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황홀한 감정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황홀한 감정을 주는 사랑의 호르몬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바라보고 황홀한 감정이 생겼다. 옥시토신이 나온 거예요. 이 옥시토신은 2년가량 막 뿜어져 나오다가 2년 지나면 안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계속 황홀한 감정을 2년 이상 누군가를 향해 느낀다? 비정상적인 거고 빨리 검사 맡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자들은 사랑이란 황홀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황홀한 감정으로만 사람을 인식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서로를 탐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왜냐?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에릭 프롬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패는 우리가 설교 서두를 통해 나눴듯이 세상을 척박하게 만듭니다. 엄혹하고 고단하게만 만듭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세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자기를 뽐내기에 급급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매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외모이든 아니면 가진 것이든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를 SNS에 막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하트를 받고 좋아요 받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동경합니다. 허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허탄한 것을 동경하다가 젊은이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의 심령에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발생 빈도가 높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또한 거래로서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 관계도 쉽게 깨집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는 것이죠. 황홀한 감정으로만 사랑을 오해하다 보니 서로에게 너무나 탐욕적인 범죄가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의 부재는 이 땅 곳곳에 삶의 자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제 수원구치소 원래 분과위원회를 갔다 왔더니요. 사실 좀 문제가 심각해요. 대한민국 사회에 범죄자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구치소만 하더라도 수용 인원이 1,800명이 적정 인원인데 지금 2,5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석 설 명절에 선교의 일환으로 명절 떡을 이렇게 대는데 이 떡 비용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물가도 올랐지, 수용자들도 많지 하니까 떡이 2,800개가 들어가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정본부 자료를 보니까 더 심각해요. 4년 전에 우리 전국에 이렇게 수감이 될 법한 범죄자들 숫자가 5만 한 몇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전국에. 근데 지금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절출산인데 희한하게 범죄자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구속이 될 법한 심각한 범죄자들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양태가 없고 세상의 사랑,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그 갈망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여 범법이라 할지라도 마구 행하며 마구 누리며 마구 즐기는 그런 세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죠. 대상만 바꾸면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어떤 사랑을 실현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제대로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대상이 바뀌어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두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진리인 기독 신앙을 두고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감당되며 어떻게 실현됩니까? 어떤 매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어떤 성도들이 막 교회를 우르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참 매력적이야. 나도 저기 한번 껴봐야 되겠어. 물론 수원천성교회 성도들을 보고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립 서비스입니다. 명절이니까 기분 좋으시라고. 근데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어떤 교회당이나 교회의 시설,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매력적이라서 사랑으로 이뤄가는 종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그것 아니잖아요. 하물며 여기서 있는 김두현 목사가 젊고 탱탱하고 신선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 거 아니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 주님과 어떤 거래한 결과로 주님이 뭔가 내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죠. 어떤 성도가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쓸만해서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를 통해서 여러 번 광고했지만 성도 간의 각종 돈거래나 투자 종용 혹은 더 나아가 어떤 서로 간에 서로에게 유익이 될 법한 도움이 될 법한 것을 감당하는 그런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금합니다. 사랑은 거래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은 기분으로 감당돼서도 안 되죠. 갑자기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기분에 취해서 보는 사람이 다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가서 막 살갑게 인사하고요. 막 반갑게 얼굴을 보이고 그럽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쌩 지나가요. 이건 우리의 사랑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의 한편이 뜨끔하고 찔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실현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도 사랑을 배워야 하고요.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진정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성도들도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 참된 신앙의 길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소개하는 여러 인물에 대한 증언 속에서 인상적으로 반복되는 한 가지 형용사구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실상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구를 병행하면서 많은 소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에베데도를 증거함에 있어서도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8절에 이르는 그 많은 동역자들의 소개하는 내용 속에서 무려 4번이나 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붙인 이들만 특별해서 이들만 사랑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일상적으로 동역자를 향해서 표현하고 표출하는 증언으로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진 이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나눈 사랑에 대한 바른 개념을 통해서 고찰해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동역자들, 그러니까 에베네도나 암블리아나 스다구나 버시를,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특별히 이들이 어떤 특정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전해지는 초대 교부들의 어떤 증언에서도 이들에 관한 증언 속에서 이 특별한 동역자들이 내세울 법한 외모나 어떤 실력이나 재력이나 성취 등이 있었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겉으로 볼 때 파악할 만한 혹은 마음을 빼앗길 만한 매력이 있어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이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과 어떤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무언가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바울이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해내었거나 혹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특별한 유익과 도움을 주어서 바울이 이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나 기록은 전무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렇게 너무나 큰 도움과 유익이 감사해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버시야,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들을 향한 어떤 특별한 황홀한 감정, 기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요 근래 조금 교회 안에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목회자들, 성도들도 간혹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나온 요 근래 문제가 되는 신학이 뭐냐면 퀴어 신학입니다. 동성애 신학. 하나님이 그래서 동성애도 용인하신다. 이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데 둘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했으니까 이 둘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평생 독신으로 살고 여기저기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예.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따라 유머가 잘 안 되네요. 예. 정신 못 차린 거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경홀히 여긴 거죠. 하나님께 혼나려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는 매우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존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동성애라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합당치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존재와 행위는 분리되어서 분별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동성애라는 이 행위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남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연민이나 애정, 더 나아가 여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연민이나 애정은 우정이라고 하죠. 동성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동성에 대한 성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 성욕이지 이것이 인류애나 인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당할 때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류애나 인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없는 허상을 때리고 있는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동성애에 대한 이상 성욕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죄이며 이것은 교회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바울은 지금 동역자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안에 생긴 황홀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들을 향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 있는 개념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지금 동역자를 소개할 때 내 사랑하는 이라고 할 때 이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유하고 있는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사랑한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동역자들의 매력에 의한 것이었거나 혹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거나 더 나아가 그 안에 황홀한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구를 통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설명할 때 항상 전제되는 부사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사구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제가 분별하기 쉽도록 색깔을 좀 달리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8절, 9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브루네나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동역자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들을 소개할 때 항상 부사구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안에서라는 전치사는 어떤 방향과 목적, 가치와 표대를 의미하죠. 즉 바울은 예수라는 같은 방향과 목적을 함께 가지고 삶을 영위하며 삶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 같은 길에 서서 함께 삶을 영위하며 감당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의 사랑은 한 영혼 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방향, 목적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프랑스의 경언축에서 생텍쥐레벨이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은 서로 마주봐서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고 서로를 견주어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더 나아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생겨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토로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뭐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서로를 보듬어 세워가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같은 방향과 목적을 향해 서로를 발견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목적을 향해 감당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일까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목적과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과정과 모든 보듬어가는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가끔 동성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을 보면서 이것을 간과하지 못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교회들을 향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황홀한 감정이나 애틋한 기분이나 느낌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이에요.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요소에서 있는 그 사랑 그냥 덮어주고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뿌리 뽑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고 사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고백인데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가는 그 과정, 주님을 향해 함께 보듬어가는 그 사역, 그 행위, 그 보듬어가는 그 모든 교제,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주변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가 많이 어렵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간다면, 그러면 사랑이 경험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보듬어 간다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다 짐이에요. 어려워요. 목사님 왜 못하는 것만 시키냐고 그래요. 구역원들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 매력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사랑이 돼요? 구역장님들 빨리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 됩니까? 구역원들의 매력을 통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사랑 안 돼요. 내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겠다. 마음 먹어보세요. 진짜 사랑이 됩니까? 네, 대표적으로 자녀들이 유익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어떤 가정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네, 자녀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겠다? 내 자녀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부터. 어떤 상대에 대한 황홀한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감정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어제 불붙었던 감정 오늘도 식어질 수 있어요. 매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유익과 도움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향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한 영혼과 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방향과 목적 안에서 함께 나아가며 함께 감당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감당하며 경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른 사랑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세속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의 요소에 우리의 사랑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랑을 정결케 해야 돼요. 아멘. 건전한 신앙의 교부인 어거스틴은 시편 해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당신의 사랑을 정결케 하십시오.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원으로 끌어가십시오. 사랑은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충동을 가지고 있으니 세계의 창조주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충동을 갖도록 만드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물질적이며 쾌락적인 요소에 대한 사랑에 강력한 충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면 마치 하수관 같은 더러운 곳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쓸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하고 폐역하며 더럽고 음란한 것만 남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매우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이 생명의 꽃을 틔우시는 정원,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셔서 사랑이라고 적어놓고 손바닥에 깨끗하게 지우면 사랑이 깨끗하게 됩니까? 목욕을 깨끗하면 사랑으로 정결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사랑을 정결케 하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되는 일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가 잘못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브래들리가요, 그의 책인 윤리학 학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쾌락은 망해가는 연속이다. 하나가 생기면 강렬한 자기 느낌이 만족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내 그 느낌은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또 다른 쾌락이 겹쳐올지라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쾌락이 머무는 동안에는 여전히 쾌락을 갈망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때문에 행복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갈망하고 소원하며 사모하는 그것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만족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만족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좀 지나면 더 큰 만족을 원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해가는 연속이 된다. 계속 망해간다는 거예요. 이는 윤리학자인 피터 싱어 역시도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재산 증식의 예를 들면서 인간에게 내재된 쾌락을 쫓는 본성이 자기 파괴적임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처음 1억을 모으면요, 엄청 기쁠 거예요. 돈을 모으면. 뭐 저도 1억은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모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왜 안 모으신 것처럼 뭐 제가 달라고 할 거 아닌데. 근데 모아보면 한 1억 모으면 처음에 엄청 기뻐요. 근데 계속 모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모으면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없어집니다. 재산은 점점 불어나고 삶은 윤택해져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방향의 쾌감은 점점 강도를 높여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재산 있으면 좋겠다. 그럼 두 발 뻗고 편히 잘 텐데. 근데 그 정도 가진 그 재산 가진 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더 큰 고통에서 더 큰 갈망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참 황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질린 기독 신앙의 교리는 죄된 본성의 비참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비참한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야 되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사랑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택한 신자들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매력만 쫓는 내 마음,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만 쫓는 내 마음, 내 유익과 내 안위와 내 이익만 추구하는 내 마음, 이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로 만족해 하고 나로 부유하게 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감각을 바꿔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내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시작. 주여 은혜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로 내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소서. 시작. 주여 은혜로 내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같은 방향, 같은 목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참된 사랑의 과정이, 사랑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뜨겁게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귀한 중추절 명절 기간 지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형제, 자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함께 모여 명절 기간 지낼 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다른 방향과 다른 목적, 다른 어떤 표대와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이 많이 어려운 채로 명절의 시간을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각기 다른 방향과 표대를 바라보았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거룩하고 복된 사랑이 넘치는 명절 기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받는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사랑을 정결케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 마칩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시작. 주여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여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소서. 시작. 주여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주님이라는 같은 목표, 같은 방향에서 함께 이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우리의 인생의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사랑을 정결케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 그 사랑의 여정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보듬어가게 만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져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랑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감당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그 씨앗을 아버지 결실하는 그 사랑의 여정을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동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적인 매력이나 아버지 세속적인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한 영혼 한 생명을 보듬어가 아름답게 걸어가는,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거룩한 여정이 우리 가운데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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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을 따르며 쫓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며 진정한 사랑을 감당하며 그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아름답게 아버지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갈망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돌아와 주님을 향하여 내딛는 걸음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가며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의 마음에 감동된 그 사랑의 대상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보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감동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진정으로 한 영혼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보듬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인생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랑이 결실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버지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사랑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급박한 생각을 깨트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마치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 믿습니다. 함께 하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께로 향하여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뻗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랑으로 결실하여서 모든 할아버지 죄와 악이 떠나가고 뿌리 뽑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믿습니다. 역사하시기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거룩하게 모두망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믿습니다. 역사하시기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깨뜨리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기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사랑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서로의 매력을 보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를 견주어 보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기분을 토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딛는 발걸음을 함께 보듬어가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세속적으로 이미 물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완악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이 다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한 진정으로 사랑받으며 사랑으로 결실하는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보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한 주간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을 지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기 다른 방향과 목적과 토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하여져 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우리의 모임과 모든 명절 경유 기간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공급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힘입어 사랑을 정결케 하여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